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 귀신이 사람을 주장할 때 말을 못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말은 소통입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수단이지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어렵다 보면 어떻게 되지요? 점차로 그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오해가 되고요. 소통하는데 자꾸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면 소통하기 싫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지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주장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다고요. 아마도 그 사람도 그런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것만 가지고도 싫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제 아픔을 이렇게 나누는데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다 보면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불편하고 무서운 점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자다 보면은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떠보면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저 사람 왜 그러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자기 얼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귀신 들린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말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하고 싶겠습니까? 소통하고 싶지 않지요. 굳이 용기 내요. 굳이 시간 내요. 마음 내요.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소통은커녕 만나는 것조차도 피하고 싶을 것이고요. 도망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뭐예요? 다만 말하지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요 그냥 놀라운 기적,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현상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닐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요, 고립되어 있고 불통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이런 말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꼭 이런 존재예요.
귀신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령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귀신은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요. 갈등하게 만들고요. 불통하게 만들고요.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래서 결국 고립시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불통하게 만드는 것, 갈등하게 만드는 것, 고립시키는 것,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것 같아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불통하게 만들고요, 오해를 만들고요, 갈등하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끔찍한 일이고요, 이것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게 된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귀신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요, 소통하게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요, 그렇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기에 이러고요, 놀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그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하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기는커녕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꼭 누구 말처럼 들렸을까요? 여러분, 누구 말처럼 들려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꼭 사단의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을 보고요,
악담을 해요.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영상을 봤는데요. 미국의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젊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신앙을 아주 힘있게 변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변증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대 그리스어의 해박한 교수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폄훼하고 공격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기독교 변증가에 이렇게 변증하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기독교 변증가의 그 변증을 듣고 공격하는 이제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마약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정말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의 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 들으라고 막 괴로워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이요, 너 지금 귀신 들린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면서 그만 들라고. 그러면서 막 이 놈은 나쁜 놈이고 뭐 막 욕을 하고요. 보는데 다 귀신 들린 사람 같아요. 말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욕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험담을 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행동을 보고요,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딱 귀신이 할 만한, 사단이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차라리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소통하지 못해요. 고립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내쫓아 주시고 말하게 하니 소통하게 되었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고요? 귀신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행동을 보고 악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못 고쳐주세요. 그렇죠? 선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말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나 말이 꼭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더라. 귀신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사로잡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야, 이 사람은 우리가 사로잡을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의 하는 짓이나 말이 우리랑 똑같아. 우리 파야, 우리 류야. 그냥 내버려도 딱 우리랑 똑같아.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귀신, 사단, 앞잡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폄훼하고 그것을 거짓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나 행동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귀신에 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오늘 이 본문의 사람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형편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그 한다는 소통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폄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보고도 이거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용서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합력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파당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귀신이 좋아할 일이에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하러 왔다가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라기는 기뻐할 일을 보면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너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을 보고 왜 기뻐하지 않느냐.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때라고요.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왜 슬퍼하지 않느냐. 지금은 곡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될 때 왜 기뻐하느냐. 여러분, 감사할 일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뻐할 일을 보면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보이시잖아요. 예배드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기도를 배워가는 것을 보고 모이게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보면 감사하셔야죠. 기뻐하셔야지요. 찬양하셔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소통해야지요.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성도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소통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